마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중풍병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료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죄의 증상을 보이는 이런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없애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오늘은 치료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중풍병은 이 죄가 가져오는 아주 전형적 결과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 죄의 증상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냐면, 죄는 사람이 머리로는 어떤 것들을 알아도요, 그것들을 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영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다 생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저기에 가고 싶다. 중풍병자 생각할 수 있고요. 원합니다. 나도 달리고 싶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몸이 따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심한 중풍병이라면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머리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태가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화내고 남을 미워하면 나쁘다는 거 또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죄는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좋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그 나쁜 것은 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다 좋은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다양한 율법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 지금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그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고 그들 또한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가장 어려운 일이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죠? 인간의 이 죄악의 영향력이요, 좋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죄가 만들어내는 이런 영향력으로부터,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행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를 베푸시고 온전케 하시는지 오늘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 장애물들을 넘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는데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는요, 환경적 장애가 나오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는데 이렇게 장벽처럼 가로막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생명과 치유는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해결되는데, 아니 쉽게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믿음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영향력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요, 마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어린 딸이 죽어가서 그 사람들을 밀치고 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했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쳐서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딸에게로 갈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건 야이로뿐만 아니라 또 그 순간에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했던 한 여인에게도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몸에서 이렇게 피가 흐르는 건요, 문둥병처럼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런 부정한 여인이 나타났던 것이 들통이 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로 말미암는 이 두려움과 또 그 방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렇게 장애가 되는 것이죠. 옛날만 그런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가족 중에 자기만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혼자 이렇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가족들이 이 상처를 입었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은 거예요.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면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좋은 위인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누구한테 상처를 입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어요. 근데 이분 가족도 교회에 이렇게 그냥 대충 나가는 분한테 상처를 입은 게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한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다치니까요.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방해물이 되는 것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의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반드시 이렇게 사람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들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지금 안 친하니까 좋아 보이고 괜찮은 사람들만 모인 것 같지만요. 안을 다 뜯어보면요, 다 나름대로의 문제와 또 나름대로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친한 게 좋아요, 사실은. 많이 친해지면요, 불편합니다. 사람마다 욕심이 있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다 틀리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게 좋은 것 같다, 저게 좋은 것 같다, 사람마다 원하고 그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교회가 아예 크면요, 개인적인 그런 원함이 개입될 수가 없죠. 그런데 작은 데일수록 그 원함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또 꼭 필요한지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요, 그걸 못하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같은 자리에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게 진짜 진리와 비진리를 가지고 싸우시나요? 남편은 진리를 주장하는데 아내가 비진리를 주장하며 우리는 사탄을 섬겨야 돼, 그러다가 이 마귀야 그러고 싸우세요? 그런 적 없습니다. 서로 똑같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남한테 물어보면 그게 맞다고 서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서로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벌어지면요, 그게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원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일들이 많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비진리의 문제예요. 그냥 방법의 문제인데 너무너무 원하는 게 틀린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어디 예화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 진짜래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카페트 색깔을 무슨 색으로 까느냐 가지고 서로 교인이 반으로 나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촌스럽게 어떻게 빨간색을 카페트를 까냐?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답니다. 빨간색 카페트파와 초록색 카페트파로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대요. 여러분, 아무 색이나 해도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두 개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섞어가서 그냥 합의를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주장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자기 존재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고요, 분노를 표출하고요, 남을 미워하고요, 결국 그 공동체를 깨트리는 이런 일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게 근데 다 무슨 결론을 만들어내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가 우리를요, 진리를 가지고 싸우도록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분이 오시더니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닌 것 같아, 이러면 당장에 그분은 여기로 이제 불려오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 안 되면 다른 분들이 여러 번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하겠죠. 안 그렇습니다. 그냥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잠잠한데 아주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편이 나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마음이 상하거나 이런 비진리를 주장해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서로 갈등과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늘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방해물로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어쨌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방해한다고 나 이 교회에 맨날 싸우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나랑 뜻이 다르니까 떠나야지. 그러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이 편하고 자신에게 갈등은 없을지 몰라도요. 나중에는요. 영적으로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어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요. 이제 머무셔야죠. 그거를 방해를 꿰뚫고 거기에서 생명을 추구하는 일에 집중을 하셔야죠. 여러분, 방해가 그뿐 아니라 또 다른 방해 또한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실 환경적으로만 방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요? 스스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이요.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싸우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 제일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 안에 그렇게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진리 아닌 비진리가 그렇게 중요해져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생명으로 충만하면요. 그렇게 사소한 문제 가지고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내적으로도 문제가 많고요.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합쳐져서 자꾸 예수님에게 나오는 길을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히려 이런 방해물들이요.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을 발휘하고 또 예수님께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나아올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기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믿음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그런데요. 이들이 길이 막히니까요. 결국 고민하다가 지붕을 뜯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로 막혀 있으면 불가능할 텐데요. 다행히 이 당시의 팔레스타인에는요. 이렇게 나무 석가래와 이제 대들보를 세운 다음에요. 이렇게 나뭇가지들로 이렇게 얼기설기 지붕을 대충 두르고요. 그리고 거기다 진흙을 이겨서 지붕을 마감을 했습니다. 진흙이니까요. 이제 뜨거운 햇빛에 따끈해지죠. 근데 금방 부수면요. 그 진흙이 부서집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하고자 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야 돼요. 사실 이거 자기 집 아니잖아요. 남의 집 구멍 뚫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게다가 이렇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데 여기를 뚫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지와 흙이 밑으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이들한테는요.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뜯는다고 나중에 화내면 어떡하지? 이 돈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 보고 다 변상하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방해했다고 예수님 오히려 화내시면 어떻게 하지?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런 모든 방해물, 사람의 시선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집중된 능력, 창의적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자주 있어요. 그게 나의 문제인 경우도 많고요.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 교회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어쨌건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재밌고 쉽고 또 은혜롭게만 해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모든 성도가 그냥 목사의 얘기만 이렇게 듣고 그냥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하고 가시면 개인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없어요. 왜? 자기가 해봤고 별거 아닌데 그냥 가서 들으면 늘 새롭고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따로 찾거나 말씀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태도가 갖춰지면요. 이것도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도요. 여러분 내적인 문제가 또 많이 작용합니다. 환경이요? 나는 여기서 그냥 말씀만으로 행복하고 즐거우려고 왔는데 여러분 여기 다니다 보니까 분명히 갈등이 있으시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불편하시죠?
그런데요, 그를 뚫고 넘어가셔야 그 이후에 있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연합된 믿음이 필요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에 이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이라고 지칭하셨을 때는요, 이 중풍병자를 포함한 친구들의 전체 믿음을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난 낫기 싫어. 예수 거기 왜 가? 난 싫어. 이랬는데 그 억지로 친구들이 데리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상황을 보면요, 혼자서는 절대 못 움직이는 중풍병입니다. 약한 중풍이면요, 이렇게 쩔뚝이어서라도 올 수 있죠. 근데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예요. 다른 병과 달리요, 이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올 수 없습니다. 운동병에 걸려도 자기가 걸어오죠. 중풍병만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치유받기를 원했을까요? 사실 중풍병자입니다. 아마 친구들한테 얘기했겠죠. 나 좀 도와줘봐.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함께 힘을 합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게 사실 가장 바보 같은 얘기고요, 가장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세상에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하는 것과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 혼자 하는 거 가능합니까? 요즘은 인형이랑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요새 이제 그 나이 든 우리 자매들이 결혼을 많이 못해서요 혼자 셀프 웨딩이라고 찍는데요. 가서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제 한 30대까지 돼서 기다려보다가 안 되면요 혼자 가서 이제 신부복 입고 웨딩 드레스는 그래도 50에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대나 이때쯤 혼자 입고 이렇게 찍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하지만 그건 흉내내는 거죠. 진짜는요 결혼은 혼자 못합니다. 근데 또 뭐가 혼자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죠? 이렇게 연합되어야지만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 이렇게 연합되어야지만요 바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4명이나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중에요 한 명만 난 싫어. 난 너무 무거울 것 같아. 멀 것 같아. 연합이 안 됐으면요 같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뭐 이렇게 잘 들 것이 만들어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얼기설기 대충 됐고 이 사람이 이제 또 누워있는 사람이 뚱뚱하다 이랬으면 여러분 3사람이 오기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차도 없죠. 멀리서 아마 데리고 왔을 텐데. 여러분 함께 마음이 맞으니까요 먼 거리도 힘든 상황도 뚫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혼자 서면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서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사람들도 보내주시고요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요 같이 위로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돕는 그 손길들이요 바로 교회와 가정과 이런 곳에 존재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요 이렇게 여럿이 모이니까요 창의적인 방법이 만들어졌죠. 아마 거기 제가 혼자 있었으면요 이제 안 되겠다. 사람 이렇게 많은데 우리 이제 오늘은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냥 가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지붕을 뚫자고요? 저 같으면 절대 안 해요. 사람들이 이목을 보이면서 사람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끼치면서 어떻게 지붕을 뚫어? 안 돼. 차라리 그냥 밖에서 기다리죠. 근데 거기에는요 저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또 그런 거 상관없이 이게 지금 중요한데 왜 안 하려고 해?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교회 안에요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가 안 그러면요 너무 편향된 어떤 사람들만 모여있어도 문제예요. 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어떤 때는요 우리 이성적인 눈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 어떤 일들을 하게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과격한 사람만 모여있는 곳에선 저처럼 안정형의 사람이 있어서 천천히 갑시다 라고 하면서 또 빨리 달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잡기도 하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데도요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꼭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야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요, 남이 그렇게 소리를 내면 시끄러워서 기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다 다양합니다. 어떤 한 가지만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통성 기도도 필요하고요. 어떤 때는 묵상 기도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들과 있으면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배우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방법들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갇혀버린 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중풍병자는요, 지금 중풍병에 갇혀버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요, 절대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갇혀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니까 그를 그 갇혀버린 곳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또한 다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어떤 것만, 어떤 방법만, 어떤 모습만을 좋아할까요? 왜 다 취향이 다른가요? 또 어떤 것에 왜 이렇게 열심을 내나요? 그게 바로 자기의 취향과 자기 틀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갇혀짐이 많아지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제약할 뿐 아니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나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틀이 좁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있으면요, 갈등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면요, 교회도요, 아주 좁은 틀 안에서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만이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요, 지금도 어떤 교회를 가면요, 뭐 이런 찬송가도 심지어는 이것도 너무 세속화된 거라 시편만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서너 살짜리 아이들도 이 찬송가만 부르게 합니다. 왜요? 이것만 찬양이라고 여기니까. 이게 바로 갇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죠? 그 좁은 틀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힘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럼 내가 뭘 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는 것들을 비난하는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자기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중풍병자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요,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될 때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요, 자기 안에 갇혀버리는 일이요, 아주 쉽습니다. 왜? 인간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요, 사실 제가 그래도 이 금요일 날이라도 그래서 꼭 복음송 하나, 이 찬송가 하나 일부러 섞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근데 이 찬양만으로 하기 어려워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끔씩 하라고.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찬송가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찬송가 할 때는 막 크게 부르시다가 새로운 이제 이런 복음송 나오면 그냥 입만 벌리시거나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이 진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찬송가면 진리고 이 복음송은 어디 그냥 이런 딴따라들이 만든 거라 그런 게 아니라요, 사람의 뇌가 이 음파를 기억하고 그런 장단을 기억하는데 이게 20대까지 들은 그 틀 안에서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다양한 음악을 20대까지 많이 들으면요, 뭐 여러 가지를 다 수용할 수 있는데 하나만 계속 노래를 부르거나 들으면요, 그 안에서 뇌가 이렇게 축소돼 버립니다. 근데 이걸 넘어선 음악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뇌는 소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소음이다.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옛날에 나오는 거랑 다 박자도 틀리고 음역대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요, 이제 뇌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안에서 이 뉴런과 시냅시스가 이런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노화가 돼버린 거죠. 새로운 음악이 들리면요, 그러니까요, 계속 안에선 짜증이 나고 고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에 집착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렇게 내가 새로운 음악을 못 받아들인다 하는 건요, 이제 뇌가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아무도 안 부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노래로 불러요. 남미에 가면요, 그 나라의 장단과 노래로 다 불러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찬송가 들고 와서 우리만 이렇게 부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 안에 갇혀버린 마치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죠. 그럴수록요, 다른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것이고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성도까지 있냐면요. 뭐 가난한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텔레비로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가난한 성도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어떤 분까지 있다고 얘기를 들었냐면요. 그냥 주일날 오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커피 하나 이제 시켜놓고 거기서 이제 성경 한 절 읽고 나서 자기 잠깐 이제 큐티하면서 예배했다라고 이렇게 주일날 하루씩 한대요. 그거 원래 매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주일날 한 번 그렇게 하고 나서 예배했다고 하는 그거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내가 그렇게 내 원하는 취향에 따라 설교 골라 듣고 말씀 묵상 내가 원하는 대로 잠깐 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요.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나의 가장 중요한 열정과 나의 가장 중요한 돈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시간과 돈과 내 모든 것보다 중요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도 듣고요.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나의 모나고 삐뚤어지고 함께할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을 점검받고 사람을 통해 또 거기서 다듬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 함께 우리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만의 그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예배의 과정인데 나 혼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떠하자? 더욱 잘 모이자. 더 잘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어도요. 그렇게 모일 때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이 갇혀있는 틀에서 벗어나며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온전한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영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중풍병자가 왔는데요. 또 병이 나왔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요. 먼저 죄 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십니다. 아무도 이 중풍병자 안에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겠죠. 하지만요, 예수님이요, 이 죄에 대해 먼저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이런 중풍병의 상황은 그의 죄 때문에 연유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또 죄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병의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의 이런 상태에 가장 많이 아주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병 중에 하나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논문을 낸 걸 제가 본 건데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그 관절염에 걸린 사람들을 역추적해보면 마음에 이런 원한이나 미움이나 어떤 마음에 이렇게 그 풀지 못한 그런 응어리진 마음이 있을 경우에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대요. 물론 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 따라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다른 모든 병보다 예를 들면 무슨 뭐 간암에 걸렸다고 꼭 무슨 뭐 화가 많이 나는 사람은 뭐 간암에 걸리고 이런 연결점은 확실히 없거든요. 근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하지만 마음에 이렇게 뭉친 게 많고 밖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안으로 분노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이런 관절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것도 죄죠. 용서하지 못하는 죄, 사랑하지 못하는 죄, 마음에 있는 분노를 풀지 못하고 스스로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 예수님은 먼저 이런 마음에 있는 죄를 해결하심으로 나타난 결과만이 아니라 중심되는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결국 겉의 증상만 해결해 갖고는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그래야 이제 그 육체가 해결되었을 때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죄사함의 선포를 안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셨던 이유는요, 영적 중풍병자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먼저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요, 바로 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만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 모든 기록을 자기 스스로 축적하고 있는 가장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은 말씀을 거의 암송했고요, 그걸 늘 옮겨 적고 해석하는 일을, 전수하는 일에 자기 삶 전부를 바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이들이 바로 영적 중풍병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중풍병이 무엇이죠?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결국 무엇을 하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나중엔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오셨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미워했고요,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선 자들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중풍병의 모습이에요. 자기 죄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결국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 핍박의 대상, 증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결국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이 이런 영적 중풍병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진리를 아는 자들,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5번주인가요? 참 이 신문에랑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 한 목사님의 사건. 여러분, 자기 딸을 때려 죽인 다음에 시체를 집에다 방치하고 결국 잡혔습니다. 아마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전에 또 그런 비슷한 사건 때문에 이렇게 조사가 되면서 잡히지 않았으면 아마 그렇게 그냥 몇십 년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분이요, 단순히 어디 이렇게 좀 엽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상한 목사가 아니라요, 독일에서 신학 박사까지 받고 오신 아주 훌륭한 석학입니다. 그럼 그분 이름으로요, 인터넷에 검색하면요,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어요.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 밑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학회 모임도 인도하고요. 그분이 쓰신 헬라어 교재도 있고요. 책이 많습니다. 부천에 있는 모 신학교의 겸임 교수로 있었어요. 여러분, 독일에서 신학 박사 받는 거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였어요. 그럼 빠삭하게 알았겠죠? 헬라어 교재까지 쓰니까 얼마나 헬라어를 잘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 우리 영혼과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 삶에서 사랑하는 삶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일 뿐 아니라 사랑이세요. 그러니까요, 진리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진리가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와 우리 비진리와 우리 이기심을 깨트리면서 우리 삶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의 삶인데, 이분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결국 자기 딸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려 죽이는 그 자리까지 갔고요. 그리고 또 그 죽인 딸을요, 자기 집에 방치하는,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도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죠. 여러분, 이 모습이 딱 누구와 같냐요? 서기관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중풍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과 9절 말씀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결국 예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왜? 이들은요,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이렇게 지금 호기심과 또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중풍병자들의 전형적 모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머리를 알고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뭐라고 여기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면 어느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지금?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 때문이에요.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말함으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내가 어려운 거를 말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어렵죠? 표가 안 나는데요. 아니요, 이걸 얘기하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신성 모독죄로 찍혀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병만 치료했으면요, 서기관들도 우와,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만 듣던 기적을 봤어 라고 다 놀라하고 끝났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서기관들로부터 비움을 받기 시작했고요. 결국 신성모독으로 낙인 찍히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요 그냥 말만 하면 사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가 치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대가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그 희생의 대가요. 여러분, 죄사함이 그냥 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무서운 죄, 어떤 때는 문둥병과 같은 죄, 어떤 때는 중풍병과 같은 이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 때문에 거기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으셔야 하는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그 무서운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병 있는 자 고쳐주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병 고치는 건요, 희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능력만 발휘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결국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 중풍병자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의 육신의 연약함까지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이런 무서운 중풍병자와 같은 죄악을 치료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무한한 희생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중풍병자 같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